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혹은 그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라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단정짓고 회개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셔서 그를 맹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시고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고치시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라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혹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합니다. 요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혹은 큰 복을 받았다 하면 저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과 같은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분명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던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들을 고쳐주며 싸매주며 위로하여 주기를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결코 쉽지 않았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상업이 활발한 국제적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우상숭배의 그 습관에 굉장히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를 교회에서도 쫓아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방관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또한 바울은 이 고린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를 나중에는 철천지 왼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같이 살아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정이 생기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이 생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 정이 생겨버렸어요.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으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낸 뒤에 드디어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고린도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스스로를 복음 전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들이 바울과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수려한 외모와 탁월한 웅변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겪지도 않았으며 모든 일에 형통하였고 그래서 이들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된 복음자로 세우셨다는 증거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지참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이들의 가르침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바울과 비교하여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으며 바울은 말이 어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신비한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만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배척을 당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복음 전파자들과 바울을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게 형통한데 바울은 항상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 삶이 그렇게 고통이 가득한 삶이 되는가?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의 고난에 대하여 답하는 것으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자초하는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형벌은 아니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법칙과는 거스르게 되고, 그래서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바라는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우리는 모두 형통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통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우리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서로를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탁기에 들어가서 돌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흔들리고 쥐어짜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드시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과정은 여러분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요즘은 마취제가 발달되어서 그 고통을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마취제를 맞아야 할 만큼, 그래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고난을 없앤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삶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또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동병상련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경험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의 아픔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당함이 고난당하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반드시 죄로 인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이들이 무슨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또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며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고난 당하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왜일까? 이거죠. 저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저 사람한테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이 지난번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벌받는 게 아닐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돼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한 그게 맞는 것 같아. 정황상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보고 나니까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생각에 맞는 것이 확신해.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 자체가 주는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상처를 우리는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준 그 큰 상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환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이러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변화됐을 것이라, 그렇게 말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교훈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위로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할까? 그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지적하고 가르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지적하기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해준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위로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 받는 벌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의 감독과 코치는 선수를 훈련시키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더 편한 길을 갈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중서부의 하이웨이를 달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가는 길만 해도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미시간주 그리고 오하이오주를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옆으로는 그저 이게 콩밭인지 옥수수밭인지 알 수 없는 그냥 지평선만 보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 7시간, 8시간 달리다 보면 졸음이 오죠.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매일같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만 있는 그 길을 일주일을 여러분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 가시겠어요? 차로? 비행기 타고 가죠. 그냥. 그렇지만 펜실베니아로 들어서면서부터 산길을 가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험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편안할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이 고난도 역경도 없는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고난이 없는데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가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자리 펴고 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마치지 못하게 합니다.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더욱 완전하여져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당한 박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잖은 소동이 있었다,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렇게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황제들의 그 박해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그가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가, 성경이 쓰지 않고 있지만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약간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를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것은요, 옛날 사람들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체벌하듯이 톡톡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한 것들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40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죽기까지 맞은 것이 5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고난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써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 때문이었으며, 또한 바울이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또다시 고난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위로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저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이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들은 내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위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왜? 라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잠잠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를 비방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내가 잘나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아는 자들만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여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떠나지는 않을지라도 위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